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네.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죄 많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가 인류를 전도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대한 전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대한 전도자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의 개념을 알고 경청하시면 더 큰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전도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한자로 전도란 전할전 길도 자를 써서 구원 영생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전도란 케류그마란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전파,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희소식이 복음입니다. 전도자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 친구와 모든 이웃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여 믿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주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왕, 곧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안에 세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과 안드레 빌립입니다. 첫째,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29절 위대한 전도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요한복음 1장 19절로 29절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전도는 불신자 대상인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들에게 전도했다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율법 학자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로 표기된 이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요한에게 보내어 묻기를 네가 그리스도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냐? 네가 누구냐? 할 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 하나도 아니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고 했더니 요한복음 1장 24절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바리새인 세례 요한에게 또 묻기를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풀었느냐?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겸손히 전도했습니다.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29절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어 인류를 구하실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생의 길을 올바로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집안 대대로 예수 믿는 분들과 교직자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생의 길 바로 알지 못하는 분에게도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도한 두 번째 부류는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자기 제자 두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한 사람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요. 다른 한 사람은 마태복음 4장 21절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전도한 의미는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로 전도하였을까요? 요한복음 1장 34절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베풀며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렀던 걸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안드레와 사도 요한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전도했어요. 무슨 말로 전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36절 37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전도의 말씀을 37절 두 제자가 듣고 예수를 따랐더라고 했습니다. 전도를 해야 따르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합시다. 세례 요한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도한 말씀은 두 가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전도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여러분과 나부터 인류를 구하실 분으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요한복음 1장 34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은 만인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전도할 때 성경 말씀과 신앙 체험에 의한 간증으로 전도하면 효과적입니다. 이 시대처럼 피폐할 때 성경 많이 보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자기 신앙 유지 발전하고 전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세례 요한의 전도 말씀 두 가지 곧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해야 합니다. 신앙 체험에 의한 간증거리가 많아야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최충렬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1974년 처음 실습 전도사 할 때에 담임으로 수고해 주셨던 최충렬 목사님이 계셨더랬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간증할 때면 땜쟁이라고 전도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6.25 난리통에 폐가 좋지를 않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폐에 구멍이 4군데 있었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기도를 했더니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검사를 했던 거죠. 구멍난 폐가 메꾸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최충렬 목사라는 분은 땜쟁이라고 그렇게 간증전도를 많이 예화설교에서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헤롯 왕의 생일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의 친동생 빌립의 딸 그러니까 왕의 조카 딸이 왕의 생일 연석에서 춤을 추어 왕을 기쁘게 하니까 매우 좋아서 조카 딸에게 네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주겠다고 하자 조카 딸이 제 어머니 헤로디아의 뜻을 알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작은 다리가 있는 상 소반에 얹어달라고 해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 참수당에 순교했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어명에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게 된 까닭은 전에 헤롯 왕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 삼은 것을 세례 요한이 책망한 것을 헤로디아가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전도자였다고 보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분이나 제자 같은 사람들 외 왕에게까지 목숨 걸고 전도하다가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위대한 전도자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의 신앙 활약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드레는 마태 4장 18절 자기 형 베드로와 함께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첫 번째 제자가 되었고, 자기 형에게 그리스도이신 메시아 즉 왕을 만났다는 말로 전도해서 형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으며, 요한복음 6장 5절로 10절 예수께서 자기에게 5,000명쯤 되는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아,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일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일 수 있겠냐 했더니,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즉 당시 노동자의 8일치 정도의 돈이 들어도 떡이 부족할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빌립이 예수님께서 능히 5,000명 이상 먹이실 수 있으시다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할 줄 아셨는데 좀 실망하셨을 겁니다. 9절에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한 말은 어림도 없다는 말로서 안드레도 빌립과 같이 믿음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을 가지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장정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고서도 12바구니나 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안드레는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3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한다고 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로 4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함께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질문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예수께서 부활 후 승천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셔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안드레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도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전설에 의하면 소아시아 여러 국가에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그리스 저 헬라 파트레에서 체포되어 X자형 십자가에 처형될 때에 자기가 달릴 십자가가 준비된 것을 보고는 행복해하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 십자가여, 나는 항상 그대에게 달리신 나의 스승을 사랑하였고 그 십자가를 늘 포옹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 오 반가운 십자가 하면서 안드레는 사흘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무서운 고통을 당하였으나 숨이 끊어지기까지 이틀간 걸쳐서
계속해서 시종일관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말했답니다. 안드레가 위대한 전도자였다고 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행복해하며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전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요한복음 1장 43절로 47절. 위대한 전도자는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벳사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집사 빌립과 앞에 말씀드린 헤롯 왕의 동생 빌립과도 다른 인물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한 인물인데 빌립은 친구에게 무슨 말로 전도했을까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와서 보라고 전도했습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요셉의 아들 예수를 만났다고 전도했을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자 빌립이 또 말하기를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한 의미는 구원받게 되는 일은 예수님께 맡기고 전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서 예수님께 세우면 예수님께서 구원받게 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시기를 힘쓰십시다. 47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구원하시는 대화를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빌립이 전도해서 데려온 친구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시자 48절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하니까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하였으며 50절로 5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47절 전도는 사람이 하고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0절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빌립의 최후는 어떠했을까요? 빌립은 예수님 승천 후에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히에라볼리에 가서 전도했는데 그 지방 주민들이 울상을 하며 큰 뱀의 형상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기독교로 개종시켰고 그 뱀의 형상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방에 거주하는 자들, 특히 미신을 이용하여 많은 돈을 벌던 제사장들이 빌립을 지독하게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어 주후 54년에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빌립이 위대한 전도자라고 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고 구령열에 불탄 친구를 전도했으며 전도하다 순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위대한 전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들은 세례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빌립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전도하였고, 안드레는 가족인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하였고,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위대한 전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 시간 전도하실 분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그분을 꼭 전도하리라는 많은 기도와 따뜻한 권고하시어 하나님께 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신 목적이며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인 예배당을 채우라. 다니엘서 12장 3절로 4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즉 전도한 사람에게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셨습니다. 3인의 위대한 전도자들과 같은 귀한 인물들이 되시어서 우리 모두 주의 나라에 이를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이런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